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송가 360장, 찬송가 36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셔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나팔 소리에 주의 보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 생명 얻은 자로서 그 영생을 누리며 오직 하늘나라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여 크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아버지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온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새 힘을 얻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두가 끝을 알 수 없고 어렵고 힘든 크고 작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신앙생활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세 기간 동안 듣고 배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늘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만을 섬기며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셔서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2월 17일로 학생부로 시작하여 청년부, 아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진행되는 수련회지만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자녀들이 성령의 은혜와 만지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기도로 동역하며 동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들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깊이와
더 크심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새벽 재단에 드리신 예물을 소개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광문호 집사님과 이귀순 권사님, 저 멀리 거창에 사시는데 45주년 결혼 감사로 재단비와 헌금 예물을 드렸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헌금으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상호 집사님과 윤한심 권사님 특별 새벽 기도회 헌금과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결혼 기념을 맞이해서 제단 미화로 귀한 예물 봉헌하여 싸우니 하나님 연락하옵시고 그 가정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날을 정하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실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입니다. 20장 전체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주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주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20장의 위치는 어떠한가? 우리가 지금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오늘 드디어 이제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20장이 차지하는 그 위치를 생각할 수 있으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22장으로 구성된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 머릿속에 딱 이렇게 들어오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1장은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1장입니다. 2장과 3장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 있는 그 소아시아 7 교회 사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그 다음에 4장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본 그 하늘 보좌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4장입니다. 그리고 5장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책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그 광경, 그 받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5장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장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6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으로 봉해진 책의 인을 하나씩 떼면서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한 말씀들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째 인까지 떼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째 인을 떼면서 7 나팔이 불려지는데 그것이 8장 9장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7장에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는 14만 4천 명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의 그 모습이 7장에 삽경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8장 9장 나팔장이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면서 세상 마지막 때에 진행되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이 이제 11장 하반부에 있는데 그 중간에 10장과 11장 역시 또 중간에 삽입이 됩니다. 10장은 한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발로 밟고 서서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받아 먹는, 그런데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쓴 그 천사가 준 그 책을 받아 먹는 내용들이 10장에 나오고 11장 3관절에는 두 증인의 역사, 예수님 재림 전에 즉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7년 전에 그 전산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역사하다가 그 3년 반이 지남에 이 두 증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반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장 하반부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죠. 그리고는 7 대접재앙이 15장 16장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 중간에 12장 13장 14장에 또 중간에 삽입이 됩니다. 12장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인과 또 한 큰 붉은 용의 그 싸움의 인류 역사, 영적 배경, 인류 역사의 영적 배경을 12장에서 말씀하면서 한 큰 붉은 용은 바로 마귀, 사탄, 옛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 붉은 용의 정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 그리스도,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가 13장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14장에는 또다시 14만 4천 명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5장 16장에 들어가서 7 대접재앙에 쏟아집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동시에 7 대접재앙에 쏟아지는데 이 7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이 받는 재앙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성도들은 다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하고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숭배한 사람들은 일곱 대접 재앙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17장에는 음녀, 온 세상을 혼치게 하고 짐승 적그리스도를 숭배케 했던 이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18장은 정치적 바벨론의 멸망,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아마겟돈으로 모여드는 그 세상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늘의 군대와 이 세상 군대가 싸우는 마지막 최후의 결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장 예수님 재림장이고, 오늘 20장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만 그저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고, 이후에 여러 가지 천년왕국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는 마지막 환란이 있을 사건을 예언하고 있음에 반해서 요한계시록 19장부터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을 예언하고 있다. 자, 20장 오늘 이제 봤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사탄이 결박당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탄, 옛뱀, 마귀가 결박당하는 모습. 누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사탄을 사로잡았는가, 결박하는가? 누구죠? 천사가 이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넣습니다. 사탄의 또 다른 호칭에 대해서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은 어디로 던져서 얼마 동안 결박이 되는가? 저 붉은 용 사탄이 어디로 던져지는가? 무저갱 속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결박됩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사탄은 결박되어서 무저갱 속에 던져진다. 사탄이 결박된다는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땅에서 사탄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다, 정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무저갱, 사탄이 떨어지는 곳이 바로 이 무저갱인데, 1000년 동안 결박당하는데 아비수스라고 합니다. 아비수스, 무저갱. 말 그대로 끝이 없는 갱이라는 말입니다. 끝이 없는 갱. 이 무저갱은 마귀 등 악한 세력을 가두는 곳이라 누가복음 8장 31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에 무저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음부의 지하 세계, 로마서 10장 7절 말씀, 이것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황충의 화의 근원지, 황충의 화가, 이 귀신들이 어디서 올라오느냐?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사건이 요한계시록 9장에 등장합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악귀의 간청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지 마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4절에서 6절까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가? 4절을 보면은 성도들, 순교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 또 환난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런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특권은 무엇인가? 둘째 사망의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들은 누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차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수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날 때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천년왕국이 참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부활하는 부활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 첫째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고 또 살아남아 있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천년왕국이 참에 둘째 사망의 해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둘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 둘째 부활은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영혼들, 그들이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영혼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숭배했던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바로 천년왕국에 이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이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한다면은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영혼들,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숭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과 둘째 사망의 해에 대해서 아마 알아야 될 것이고, 안다면은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겠죠. 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봅니다.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천년 동안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한 성도님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또 변화해서 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3절과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무주갱 속에 갇혀있던 사탄이 잠시 풀려나는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후에는 잠시 어떻게 되는가? 잠시 동안 노임을 받는다. 무중에서 나온 사탄은 무엇을 하는가?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성도들의 진과 예루살렘 성을 두르게 될 것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구약 에스겔 38장 3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탄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9절 10절 말씀 보면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사탄이 잠시 풀려남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도들에게는 시험의 기간, 사탄의 영원한 멸망의 기간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이거 다 이렇게 헤어져 버렸네요. 예. 자,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3장에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마귀의 미혹을 받아 범죄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죠. 그러다가 성경 마지막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마귀가 완전히 쫓겨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오늘 우리가 천년왕국 속에 저 내용을 이미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로마서 1장 18절 보면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실존은 어떠한가?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면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다. 로마서 5장 14절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다. 요한일서 5장 19절 보면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세상이다. 로마서 6장 16절 17절 보면은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이것을 크고 흰 보좌라 해서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순결성과 절대 권위, 이것이 바로 백보자,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이제 최후의 심판입니다. 천년왕국이 차고 이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두 가지 책이 나오죠. 생명책이 나오고 행위책이 나옵니다. 그 심판의 근거는 무엇인가? 첫째는 생명책. 이 생명책이라는 용어가 빌립보서 4장 3절, 계시록 3장 5절, 그리고 19장 12절과 15절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보면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할 것이요.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그 파란색으로 된 1 생명책하고 성경 본문이 빌립보서 계시록 있는데 계시록 3장 5절 그 다음에 19장이 아니라 20장입니다. 숫자를 잘못 했네요. 20장 12절과 15절입니다. 자, 이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 또 두 번째 행위책이 등장합니다. 행위책.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보면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베드로전서 1장 10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그 어떤 그 차별이라 할까요?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그 환경이 다 다릅니다.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아프리카 오지 또 늘 내전이 그치지 않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들, 거기서 태어나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어쨌든 태어나면서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야 또 많은 공부를 해야 또 외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출중해서 성품이 좋아서 돈이 많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머리가 좋아야 구원받는다. 그거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왜? 태어나면서부터 다 각기 다른데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나라와 인종과 문화와 그리고 신분의 고하와 또 재산의 유무와 다 관계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성품이 좋은지 나쁜지 그 관계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사랑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 그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주를 위하여 바친 그런 순교자들, 그들이 받는 상급과 겨우 예수 믿고 그저 부끄럽게 구원받는 사람과 똑같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서 상을 받는다면 그건 불공평한 일이죠.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 상을 주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두 가지 책이 있다.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큰 음성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상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다 천국 들어가는데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즐기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나는 이미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겠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아마 상을 받지를 못할 겁니다. 반면에 정말 주를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한 성도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나를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 설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년왕국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각자의 행위대로 상급을 받을 때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 그림 하나만 소개하고 오늘 새벽 기도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 초림 전에 구약 시대, 이스라엘 시대이고 예수님 초림하셔서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심으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들어섭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환란이 주어집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3년 반 동안 무서운 환란이 주어지죠. 저 환란이 참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성도들은 부활하고 변화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천년왕국에서 마지막 천년왕국이 참에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이 다시 올라와서 곡과 마곡을 미워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면서 마귀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유황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부활해서 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천년왕국 이후의 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변화하거나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나 믿지 않고 심판받을 사람들은 천년왕국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결국은 유황불못에, 영원히 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류의 최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비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고 읽고 배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급을 받으며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귀한 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77장 천년왕국과 관계된 찬송입니다. 우리 다 함께 손뼉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이 이를 때 그곳엔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새벽 기도 마치면은 한 5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45분 되면은 오늘 그 최경식 장로님 부친상 빈소에 그 방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변화하거나 부활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며 주와 함께 왕노릇하다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대충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끝까지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또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하여 천년왕국에 대하여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은 변화하고 부활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마지막 때에 아버지 큰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